우리는 사람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인류는 정의하면서 살아왔고 그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정의가 있다면 사람은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러한 정의일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이 내린 이 간단하지만 분명한 정의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내린 정의를 넘어서서 성경은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일 것입니다. 아니, 이 한마디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은 정말 영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유일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50%가 또 남아있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데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릴 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사사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약시대에, 계시가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머물러 있는 구약시대에 유일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구출되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이 불어나면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통치 이전 시대, 혼란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백성의 지도자인데 재판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군사, 정치적인 그러한 기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대표적인 사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사기 1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입었던 그가 사사로 임명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니까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해냈던 이 삼손이 도리어 블레셋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삼손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 곡식과 전쟁과 비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사로잡아서 마치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부려야 하는 광대처럼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전반부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이 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삼손을 끌어다가 재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삼손 불러다가 재주 부리게 하자. 이 삼손은 눈이 뽑혀서 사람의 의존에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서 재주를 부리는 광대의 신세까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재주를 부린다는 것은
쓴 웃음을 웃든지 즐거운 웃음을 웃든지 웃는다. 삼손은 강요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 비참한 결과는 그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했던 행동에 의한 마땅한 결과물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사의 위치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을까? 교회 여러분, 삼손의 삶을 우리는 오늘 16장 전반부에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태어나면 갓난아이지만 그 다음에 유아가 되고 아동이 되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건 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삶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분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나실인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그 증거로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규칙을 명령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육체의 힘은 강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 영적인 힘, 속사람의 힘, 영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그들을 탐닉하면서 마침내 정욕이라고 하는 강한 무기에 의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그는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비참해진 원인이에요. 신분에 맞지 않는 삶,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밑으로 추락하면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진 인간, 이런 인간을 다시 신분에 맞는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대신 죽으셨고 대표로 죽으셨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쁘고 감격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분을 다 빼앗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와 육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시달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꽃피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는데 인간을 대표해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나머지 인생을 앞으로 살 때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날 때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날 때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굉장히 복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지상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진정한 풍성한 삶의 차원입니다. 오늘 삼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이든지 신약의 성도이든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보게 하든지 신약 성경을 보게 하든지 늘 생명의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삼손 성도는 그의 신분이 나실인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고,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고 있는 우리들도 나의 신분도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나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궁극적으로 우리도 맞이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의 전 존재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에 대한 이해,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주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신분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인간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이 생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육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지정이와 함께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육적 생명이죠. 인간은 육적 생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생명은 영적 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 생명은 육적 생명이지만 동시에 영적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세 번째 인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생명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의 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어떤 차원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이 있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도 깨어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차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슬프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행이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천국행이지만 그 천국행을 어떤 상태로 천국에 가 머물러 있게 되느냐?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인들은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죽음이 굉장히 애석하고 슬퍼요. 언제나 부모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석하고 아파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죽는 순간 이미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죽지 않고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떨어진 인간은 죽지 않고는 역설적이게도 부활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강조점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는 마십시다. 물론 고통스러워요. 애석해요. 근데 죽는 순간 놀랍게도 신자는, 성도는 부활이 시작됩니다. 이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바로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놀랍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은 우리 죽을 몸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안 돼서 눈이 좀 동그랗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나사로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생전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부활에 관한 문서 가운데 레기우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들은 죽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있는 몸의 지체들만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몸의 지체들, 부활 생명이 이미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몸의 지체들은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들 속에 숨겨져 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언제나 이미 부활한 것에 드러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부활은 이미 주님의 생명으로 현존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미 부활한 것이 드러남이 바로 부활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신자는 이미 현존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다가 이 부패한 몸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안에 있던 부활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은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 비참한 환경 속에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시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비참한 형편에 떨어진 삼손이 재주 부리는 일을 다 마친 다음 한 소년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이 건물, 여러분이 다곤 신전은 옥상 형태로 된 넓은 지붕이 있고 거기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삼손은 이제 그 큰 신전 기둥을 받치고 있는 떠받친 기둥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상상해 보세요. 두 눈 뽑혔어요. 육체도 연약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머리털도 잘린 상태로 비참합니다. 근데 삼손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 신전 기둥으로 이끌려서 갔는데 성경이 여기서 설명하기를 27절 말씀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남녀가 가득 그 지붕 위에 있는데 약 3,000명가량 있었고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삼손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가장 비참한 형편에서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죽음의 자리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고 이제 죽을 거예요. 곧. 그 비참함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마지막에 죽이죠. 그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은 다시 회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삼손은 지금 다시 회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한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나오죠. 28절 말씀에 기도가 또박또박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회복을 향한 삼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정욕에 휘둘려서 하나님 주신 사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머리가 잘린 채 비참하게 여기 블레셋 사람들 앞에 쓰러져 있는데 삼손은 눈을 거기서 다시 뜬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나시린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끊임없이 나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머리카락이 잘리고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자리에서 드디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빼앗긴 자리에서 이제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나 자신입니다. 이게 나를 생각하옵소서 말의 의미예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28절 중반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회복을 향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패배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는 회복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신분은 나시린이었지만 나는 정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나요? 우리 각자 다 무너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이고 게으름이고 가지가지 내가 무너진 나의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회복을 향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나를 패배시킨 자를 내가 패배시키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드디어 회복을 향한 세 번째 마지막 기도가 등장합니다. 29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에 나오죠. 그는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한 손 한 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딱 잡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을 향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드린 다음 한 손 한 손으로 그 신전을 버틴 기둥을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 30절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절하기까지 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신분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자가 마지막 순간에 세 번째 단계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머리가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그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단계의 기도를 드리고 기둥을 껴안고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블레셋에 죽을 것은 뻔한데 그러나 나는 이제 나 스스로 이 기둥을 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자살이 아니잖아요. 자살이 아닙니다. 30절에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면 나의 목숨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담긴 기도예요. 나의 목숨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을 것이다 하면서 기둥을 껴안고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자살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방민족이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교차적이고 모두가 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블레셋 이방 나라들은 바로 주님 믿고 난 다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삼손으로 말하면 정욕이고 우리로 말하면 여전히 죄와 죽음과 욕망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나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 블레셋이에요. 이 원수 블레셋과 함께 이 육신을 추방하고 함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나의 시대에서 다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사인 나를 통해 마지막으로 새롭게 꽃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삼손은 지금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자살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30절에서 힘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몸을 굽히니까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지붕에 있었던 자들 3,000명이 다 덮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의미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때 삼손은 육체는 죽어가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헛된 죽음이 아니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죽음도 더더욱 아니고 이때 삼손은 다시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움직이며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부활 생명은 죽어 있는 것이고,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기도, 이것은 곧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부활 생명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주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주권자이십니다. 회복을 위한 강렬한 열망,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패배시킨 자의 세력에서 그들을 패배시키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더 이상 나는 육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과 함께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기도,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마지막을 너무나 복되게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31절 끝부분에 나오죠.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그의 시체를 수습하고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삼손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시 사사의 자리로 회복됐고, 하나님은 삼손, 너는 지상생에 살 동안 사사였어. 20년 동안 내 사명을 감당했어. 라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상황은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신나하면서 어리석게 계속 신나할 때에, 긍정적 상황은 타락의 가능성을 가져오고, 부정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절망의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삼손 성도는 긍정적 상황에서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지만 그는 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긍정적 상황에서 타락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부정적 상황으로 끊임없이 내몰리면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타락과 절망이라는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자신의 사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자, 이런 자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날 부활주일이에요. 오후 예배 다 오후 시간까지 다 마치고 일산에 약속이 있어서 일산 쭉 갔는데, 주엽동인가 어디를 가는데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날리는데 금방 알아보죠. 교회 주보예요. 이 주보를 제가 착 잡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폈어요. 이 목사님은, 이 교회는 부활절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게 하셨나 하고 딱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설교 제목이 인류 최대의 사건.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부활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감격스럽죠.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발걸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마다,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24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